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면 정말 내가 행복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지교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일단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가 뭐래도요, 교역자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부교역자들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필요 없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답이요, 개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지교회입니다. 지역에는. 그리고 이 부분을 70인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세상 얘기로 부교역자 주위에 열매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열매가 많이 나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무슨 위치로 어떻게 일이 될 것이냐,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목사라도 열매 나는 교역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쁜 사람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열매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담임 목회자들도 이 많은 참된 지교회를 두는 것이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고 다 삽니다. 저는 이게 참지교회란 말은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 참지교회를 누구 중심으로 했는가 하니까 초대교회 70인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70인 중심으로 했으면 70인이 가진 메시지가 뭐였느냐 합시다. 이거부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70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된 것이 구약이 이해되었습니다. 아, 그렇다.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이니까요. 말씀이 이해되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초대교회 멤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단은요, 네피림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뭐 귀신이 들렸다, 무슨 종교인이 됐다, 싹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사람 속으로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초대교회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휘 언약을 얘기했을 때 이미 이거는 그냥 끝나지 않고 네피림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때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고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우상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빠져들어가서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부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부분을 알지만은 이미 그때 현장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비롯해가지고요, 완전히 신상국가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속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인들은 분명한 증거를 지금 이미 답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절대 강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요, 속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낸 초대교회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를 줬는가 하니까 이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권세와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초대교회는 70인 영혼들은 연약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확신 딱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요 가장 행복한 길이 이 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위에 되는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대한 70인 영혼들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끝난 거 아닙니다. 이대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런 우상 문제, 이사야서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런 영적 문제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거의 다가 실패하는 이유냐?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 믿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것은 이기지 못할 것이니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까지 늘 사람들이 해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멸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 비유를 들었지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종교 공통점이 이겁니다. 거의 다가 모든 종교 공통점이 비고 깨끗하게 다 비우고 해탈하고 다 버리고 마음 비우고 다 좋죠.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시원찮은 기독교인들
뭘 막 먹으려고 달라드는 것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그러고는 잘못된 거는 바르게 딱 수리가 됐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 7배로요. 이렇게 들어와서 지난번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됐다. 나는 어째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차는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 했죠. 아무도 이 말을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이렇게 됩니다.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이러면 악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오는 7배로 들어왔단 말은 그때 당시 표현이 7배란 말은 그냥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아무 문제 해결도 안 돼요. 뭐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 한 분이 박용배 목사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 지금 이제 저를 이제 그만두고 우리 신학교 오시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많이 했던 분이겠죠. 다 비고 막 소재하고 막 소재다 말 깨끗이 하고 말이 뭐 수리하고 말이 다 했겠죠.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요, 장점이요,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하거든요. 바리새인도 결국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늘 안 합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얻으면서 우리가 말이죠, 이 어떤 종파에서 말이죠, 막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더 수준이 높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요. 뭘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준 높은 사람들 다 버리라고. 다 필요 없는 거 다 우주는 다 빈 거란 말이야, 다. 응? 근데 그 뭐 자꾸 달라고 하느냐 말이지. 네 당장 가지고 있는 욕심, 가지고 있는 뭐 다 근심 다 내버려버리면 간단한 건데 왜 가졌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이까지가 종교인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참 좋은데 그 뒤에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기가 차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은 비고 소지되고 수리된 상태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성령 충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걸로는 전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여러 교단에서 여러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무슨 말이냐? 복음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 충만이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뭘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다 가진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요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신앙인이 이런 수준에 도달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왜 욕을 먹는 거 하니까요. 복음도 시원찮은 데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우상 종교도 모르는 데다가 빈거 이것도 안 하고 자꾸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막 동기 충만해가지고 소재고 뭐가 너무 오히려 추해요. 이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틀린 복음, 틀린 교회가요. 복음을 이상하게 전달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러면 불교 오래 믿는 사람 나면 많으냐 이러는데 뭐.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어봐 돈 번다. 난 돈 필요 없다.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돈 필요 없다는데. 그러니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지. 복음 아닌 거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성령 충만한 역사에서. 이 초대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실컷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 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종교보다 못한 수준으로 막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 되지요.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행복이요. 여기서 모든 출발이 새로 시작됩니다. 딴 것까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 수준도 안 됐죠. 당신 말이지 예수같이 다니는 사람이 중에 안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 종교인들 보기 우습다고요. 여러분 시원찮은 기독교인 보면요, 불교인들 보면 우습습니다. 가짜다니까요. 쳐다보면 아이고 제가 그 어떤 사람 그러면 교회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옛날 베드로는 이 수준이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놓겠습니까? 이래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 열어가지고 기적 베푸니까 이분은 과연 그리스도는 이래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그냥 왕을 해라 왕. 그러고는 제자들 가운데로 모여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은 누가 하고 우의정은 누가 하겠냐 그랬잖아요. 그래갖고는 마가 어머니 와서 부탁까지 했잖아요. 좀 잘 봐달라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도 안 오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까지는 참 좋았다니까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이대로 있으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방법 중 방법이요 행복 중의 행복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 뉴 에이지 단체가 지금 세계를 뒤엎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논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뉴 에이지 단체가 지금 세계를 거의 정복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작년에는 뉴 에이지 단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 기독교를 가지고는 사회 안정도 안 되고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 뉴 에이지가 말했어요. 불교, 기독교로 두 종교를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종교를 가지고는 지금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대체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시작했다.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가르칩니까?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뉴 에이지에서 아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뉴 에이지의 핵심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나처럼 되라고 가르치 않았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뭘로 예수 믿냐? 예수는 옛날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인데. 그 2000년 예수를 뭘 지금 뭐 믿고 앉았냐? 그러니 지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래가지고는 바로 이걸 시키면 귀신들이 들어 접신 단계 딱 데려다. 이러면 거의 100%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14명이 졸업자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이 14명이 시작해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죠. 이게 사단 능력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 교회도 세웠잖아요. 사탄교회라고. 난 가보진 않았는데 교회를 이름이 사탄교회. 이 사람들이 보면 굉장한 지금 이 운동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 주인물이 페트로바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들 14명이, 이 14명이, 우리나라 말하면 무속인이요. 무속인 14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계를 막 뒤엎어버린 거죠.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마저 갈기갈기 오만 이상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답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면서요. 70년 여러분, 교회와 세계를 살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70인 요원들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이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요. 아, 구약 때 이랬구나. 이 벌써 예언들을요, 정확하게 알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답은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셨구나.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게부터 시작해. 이 누가 사단 부정하는 건 이건 절대로 복음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 안 했으면 다행이지만 스스로 넘어갔잖아요. 당해가지고 네피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우상으로 종교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여러 명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 나사렛 예수님에 걸어라.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이 은혜 받기 전에는 벌벌 떠 종교 수준에도 안 왔다니까요. 고기 잡던 사람이 무슨 종교 수준에 갑니까? 종교 수준에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거지요. 저기 뭐 수지자라고 말해. 종교 수준에 안 왔어요.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입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사람 바뀌었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깨달았겠어요? 잘못 들으면 독선 아닙니까? 기독교자 독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진 70인 영혼들이 출발한 겁니다. 저는 지금 볼 때 지구상에서 제일로 걱정되는 게 너무 교회 많은데 오해를 시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아주 우습게 볼 정도로 오해를 시킵니다. 정확한 복음이 아니니까요. 너무 이 말 저 말 혼란을 줘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만나면 시험부터 든다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걸 알아보려면 시험 들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이 메시지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놀라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초대교회 70인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냐. 여러분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70인들은 첫째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살린 70인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초대교회 70인 요원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메시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힘입으니까 굉장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메시지와 우리는 답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능력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고요. 가장 방법 중 방법이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구약에도 잠시 있었지만은 신약에는 특징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러니 교회를 살린 거예요. 70인 영혼들이. 교회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속이고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복음 모르고 속아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1장 1절입니다. 바로
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며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11절은 뭡니까? 재림 모시는 그날까지. 그 말은 지금도 똑같은 역사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2단으로 누명 세우고 금종령을 내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명으로 다 모였죠. 이 말은 그냥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중요한 언약과 확신, 이런 능력 다 포함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 이해 안 되겠죠?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이거나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법적으로 금해놨다니까요. 그것도 국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거예요. 70인 영혼들 중심으로. 물론 여기에 사도들도 있고요. 사도는 11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70인 영혼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래서 교회를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여러분을 자신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가난하고 정말로 배경 없고 정말로 이게 막 길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아, 그랬구나. 내가 세계에서 제일로 축복받은 사람 중 하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자,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 미래의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많은, 전부 다 죽어가니까 이들을 살려낼 것이다. 전부 속고 있으니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증거를 나에게 주실 것이고 교회에다가 주실 것이다. 틀림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 충만이 그 문제가 성령 충만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누가 이깁니까?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셉은 생활 방법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능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느 정도냐? 불신자가 보고 놀랬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놀라고 바로왕이 보고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모인 겁니다. 보통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이 언약 가진 사람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올바른 지교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답이 다 나와서 이 문이 계속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도 막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핍박받는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겠죠. 상관없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 답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핍박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죽게 됐는데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문이 열리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주역들이 70인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사도들은 다 쫓기고 피하고 잡히고 죽고 했을 때 평신도들이 나서 이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환란 때문에. 그러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환란도 환란이 안 돼요. 환란도 성령 앞에서는, 환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환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체험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 생각,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사도들 다 잡혀가 죽고 그런 환란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잡혔죠. 베드로는 내일 이제 사형받게 됐습니다. 고날 사형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절기가 돼서 연기돼서 그 다음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 70인 요원들이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이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헤로드 왕을 꺾어버리십니다. 제일 복음을 막는 70인 요원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만 분명하면 뭔가가 지금요. 여러분 1번도 이해되고 2번도 이해되는데 제일로 오해하는 게 3번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1번은 이제 우리 다락방 멤버들 치고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다는. 이거 해도 크죠. 이것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가 자꾸 부족하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복 중 행복이요, 방법 중 방법이요, 능력 중 능력입니다. 뭐 비고 내버리고 소지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절대로 비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 율법으로 수리해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 깨끗이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버려요. 이거 보세요. 모든 위기가 전부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70인 요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도하는 중직자로 말이죠. 여러분, 중직자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70인 요원 가운데 중직자가 나오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가장 명설교를 하고 죽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스데반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스데반 때문에 바울 같은 인물이 쓰임을 받고 스데반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성경은 스데반은 죽지 않고 잔이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귀신 들려가지고 우상숭에 죽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중직자가 막 있는 것이죠. 자, 또 오해합니다. 전도 이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전도 이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되는 이렇게 중직자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장로님이 사업해야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게 능력 역사가 났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전도하려고 안 했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큰 근세를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였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중직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인 사울을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 하기 전에 한마디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날 중직자들은 주로 어떻게 중직자가 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와 전도, 선교를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이해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기 혹시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살라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초대교회와 너무 달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이 특히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교회 많고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오히려 저 교회당 없는 일본이나 교회당 없는 태국보다요 직분자 간이 더 흐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누라 따라도 가고 친구 따라도 가고 가족들이 교인이 많이 가기도 하고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다 한국 사람 만나면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래 가가지고 좀 뭐 이렇게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자 다니면 학습 줘요. 크게 애 안 써도 가만히 있으면 찾아와서 전도사님 와서 세례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학습 세례받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명단 올라옵니다. 별 그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사 임명한다니까. 그리고 그걸 뭐 서리 집사라고 그래서 말이 서리 집사지 그냥 영원 집사요. 그냥. 너 부를 때 서리 집사님이랍니까? 집사님이라지. 원래 서리 집사란 말은 오래 하루만 하고 하지 마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서리 집사는. 임시로 집사 임명하는 거예요. 이거 왜, 국무총리 설이 일할 때는 국무총리로 확정된 게 아니고 국무총리 역할을 좀 해라는 거거든. 그게 설이 집사요. 그러니까 매년 임명하는 이유는 뭐냐? 설이 집사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열심히 다니보세요.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안수집사 됩니다. 안수집사 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찝는 거죠. 니 이제 앞으로 잘해라. 잘하면 잘하면 이제 뭐 되는 거요. 그런 뜻으로 찝거든. 그래 헌금도 좀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뭐 경건하게 잘 다니면서 말이지 별 무리 없고 말이죠. 헌금 좀 하고 뭐 이래봤어요. 목사님 식사 때 좀 제대로 하고 뭐 넥타이 사주라면요. 이 장로해. 그 좀 성공할 것 때 헌금도 좀 할 것 같고. 이래가 장로 뜻 되잖아요. 이래가 되놓으면 이제 힘이 막강합니다. 당에 들어가면 1대1로 얘기한다.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감히 전혀 모르면서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래가면 전혀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세상 것 다 가져들어서 막 얘기 다. 이렇게 이제 잡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체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래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되졌는가 하니까 정말 언약 다 가진 사람이 응답 오거든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현장이 막 살아나요. 현장에 있는 대표자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대표자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 70인용이요. 아직도 못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금 교회다 강조하는 게 내가 할 일 하나밖에 없다. 부산을 제대로 보고만 하려면 700군데. 왜 700군데냐? 나름대로 부산을 분석했어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분석했다는 것은 안 한 것보다는 낫죠. 700군데를 분석했는데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중직자 700명을 세워질 만큼 지결해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건물도 방해될 수 있어요. 진짜로 하려면. 건물도 방해되니까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팀을 700군데 묶어라. 그러면 부산은 끝나는 거다. 그렇죠? 서울 올라서 내나라면 계산하자. 우리 팀들 전체가 있기 때문에 팀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한 2,000군데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나머지 사람 딴 사람이 하는 거. 한 2,000군데만 제대로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축복을 찾아내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자들이 누가냐? 중직자들이 착착 선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도 장로 이렇게 할 때는 지역 대표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 예만 들어봅시다. 2,000군데에서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그러면 진짜 한국 복음화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 2000장로를 세워라. 어떻게 보면 아이고 2000장로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700장로를 세워라. 그 말은 2700군데에다가 전도하는 팀 구성을 해라. 더 정확한 말, 2700군데에다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을 만들어라. 더 정확하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이게 성경에 있는 중기자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면 심지어 여자, 여러분 말씀이 답이다. 중직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권사요. 답이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열심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멸망받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살게 돼 있죠. 그러면 지역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누가 했냐? 70인들이. 그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쫙 깔렸잖아요. 피장 시모 같은 인사를 쫙, 이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떠면 이 답을 가지고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겠느냐? 정보도 노하우도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물론 그런 거는 기초지요. 정보가 빨라야 되고 기술이 앞서가야 되고 그건 기초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 인간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개에게는 성령 충만 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참된 행복 방법 능력이 나오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간다. 교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70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교에 깨달았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 참된 지교회란 말은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된 지교회란 말은 전도 제자가 모이고 있는 거죠. 참된 지교회란 말은 거기에 지역 살리는 성경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역 살리는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 부흥이 핵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될 수밖에 없는 결과지요. 이 세 가지가요 핵입니다. 전도자. 전도제자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교회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는요. 참 지교회가 나와야 된다. 특히 보면은 내가 어제 답답했으면 부산에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등록하는 거 허락해주지 말아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개가 나와도 제대로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수도권에 만약에 몇천 군데 깔렸다. 끝납니다. 수도권. 부산에 700군데 깔렸다. 끝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지금 껍데기만 깨달아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뭐든지 좋은 걸 악용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뭐든지 태권도 7단자를 타락해 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다락방 이 전도 전략은 성경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이기 때문에요. 잘못 깨달아 보면 생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잘 깨달아 보면 세계 살리는 역사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다시 초대교회 70인을 가진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다 속는 겁니다.
결국 뭐다 종교 다 속는 제일로 사람을 속이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닙니까? 종교인은 무조건 처단해라. 종교는 아편과 같다 그러죠. 공산주의도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순수히 가진 기독교인이 아니고는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자,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속고 있는 이 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는 이 부분은 틀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요.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요. 이 정확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진짜 이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뭐 대단한 단어 아니에요. 제가 하도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 번은 서울서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요.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못 타. 할 수 없이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탔는데 열차 타고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내 옆에 누가 타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보리 지식인이요. 언론 보기에. 내가 뭐 막 써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나이 보고 묻더라고요. 뭘 그래. 열심히 쓰신다고 그래. 아, 예. 내가 이 사람 보고요. 교회 나가봤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왜냐? 하도 앞에 교회가 많은 오해를 줬기 때문에요. 하도 예수라는 단어가 오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왜냐? 사람이 아주 깨끗한 신사더라. 그래서 내가 말을 다르게 했다니까요. 겸손히 전에는 참 사는 게 어려웠는데 한 분을 알고 난 뒤에 참 행복해지고 전에는 사실은 나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나는 그분을 알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고요. 내가 전에는 내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을 하나 살리게 됐다. 정말 그분은 중요한 분이요.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누굽니까? 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이야기 안 해서 또 좀 더 이제, 좀 더 뭐랍니까? 좀 열 좀 더 오르게 하려고 좀 더, 한 번 더 넣게 또 내가 그분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막 삶을 얘기 쭉 다 했어요. 어떤 사람 막 이 역사에 난 것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이분이 이제 약간 눈치를 챘는지 말 계속 나가니까요. 눈치챘는지 웃으면서 누굽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날 보므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았다. 내가 그분을 알고 나니까 진짜 이 문제 끝났다. 내가 그분을 알고 나니까 전 정말로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됐다. 그리고 그분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갔다. 물론 잘 지내는 복음이라기보다는요, 그 사람 이해시키려고요. 너무나 많은 오해 잘못되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꼭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70인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딱 잡으셔야 돼요. 다른 아무것도 없고요. 약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이 답만 나와지 버리면 굉장한 역사를 나게 됩니다. 자, 미국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블루 오션이란 말이죠. 근데 푸른 바다라 그 말이에요. 푸른 대양이라 그 말이죠. 블루 오션이라 하죠. 요 반대말은 레드 오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막 경쟁하고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전혀 경쟁자도 없는 그야말로 분명한 미래를 쳐다보고 보자는 그걸 보고 블루 오션이라. 이 바다로 표현했는데
바둑으로 표현하면 고기잡이로 이해하면 되겠죠. 고기도 얼마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 낚싯대 들어놓고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마리를 잡겠습니까? 고기도 얼마 없는데 바닷가에서 거기서 말이지만 낚싯대를 수십 명이 던져놓고 잡고 있으면 서로 막 부딪히고 막. 그거 말고 배를 타고 저 푸른 바다로 나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그물 던지면 수백 마리 고기가 걸려 올라오는 거죠. 그 블루 오션이라고. 그 표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 우리 사명에도 블루 오션이 있습니다. 제자, 쫙 깔려 있습니다. 제자는 복음 가진 사람이 갈 때만 만나지기 때문에 경쟁자 없어요. 저 블루오션을 나가면 경쟁자 없듯이 경쟁자 없어요. 그렇게 조금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눈 뜨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현장 엄청난 그 현장이에요. 이 진짜 블루오션으로 막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다민족. 하나님께 유일성이 딱 통하기 때문에요. 암만 흑인 백인 말 만나도 이 그리스도 통해버리면 딱 통해버려요. 다민족.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앞으로 집사 장로 세울 때 다민족도 세워야 된다. 한국에서도요. 다민족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이 탁 올라가지고 영어로 막 기도를 해보세요. 흑인 장로님이.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때서 이제 거꾸로 이제 에스더가 한국말로 막 통역하고. 그러면 외국 사람이 와서요. 친구가 막, 이 교회가 대단하구나. 막. 또 어느 날 한 주일 보니까 한국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미국인이 탁 올라서 막 탁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한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 축복해달라면. 이래 보세요. 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이에요. 그리고 현장, 무한한 밭입니다. 진짜 블루오션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자, 그 중에 진짜 블루오션이 제자예요. 제자는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아난 데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바로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막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축복이 막 얼마든지 있습니다. 70인 영혼들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오늘 응답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쪽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이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세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도 못 가는, 안 가는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역사. 이때부터 보세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로. 여러분의 복음을 막던 사람이 변하여 가장 잘 전하는 사람으로. 이 막 원수가 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바뀌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 사도행전 11장 15절처럼 문제만 왔다. 응답의 문이요. 환난이 왔다. 응답의 문이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전부 이건 응답의 문이요.
내 잘못이 있으면 내 잘못을 빨리 깨달아버리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게 핍박을 받는다면 이건 전부 축복의 문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실수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당했다. 그거는 전부 축복이요. 환난 당했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와 착 맞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헤롯 왕을 없애버렸다.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기적이 나지. 드디어 지구생애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이래서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여는 시간표가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70인이요 지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요 목사님들은 진짜 이 뜨거운 가슴을 품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 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야 되니까 모든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세우겠다.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냐? 당연히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돼요. 이 초대교회 70인 요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약속이에요. 이 은혜 받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은혜대로 가면 교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가면 현장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모이고 이게 지교회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 제가 저는 이거 하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리고 우리 연말 되니까 부교육자들 갖고 와서 이렇게 명칭도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 같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무나 해도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딱 하나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현장에 심는 것이다. 그게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배하는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를 보고는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가느냐? 이걸 가지고요. 모든 저주를 깨트린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갑니다. 보면은 아직도 우리 다락방에서 있는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봤으니까 사람의 뭡니까 이게 방법이라든지 누가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런 거라든지 누가 이렇게 세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다락방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광수 목사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벌써요. 그런 정도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멤버 벌써 뛰어넘어가지고요. 벌써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 점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뛰어넘었어요. 벌써 장로님들, 목사님들 딱 벌써 우리는 미래를 딱 알고 있는데 벌써 그래 말이에요. 그것도 모릅니까? 확실한 건데 딱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이 다락방 운동이 어디로 가느냐? 전 세계를 향했어요. 이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제자가 깔려있는데 아무도 못 만나요. 성령께서 빌립들에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블루오션 큰 바다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 현장을 그리고 다민족을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살아나야 돼요. 지역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직분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는 거요. 이래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동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종교에 빠져 있거든요.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 가지고 가는 자에게 방법 중 방법이요, 능력 중 능력, 행복 중에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충만. 정말로 순수하게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제자. 그 다음에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들, 그 속에 직분자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이죠? 잘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말이지 이렇게 이 다락방 운동 해 나가는데 많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혹시 평신도들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뭔가 모르게 여러분 중심으로 색깔 중심으로 모이면 자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실패합니다. 내가 안타깝게 옛날에 그런 팀들이 내가 자꾸 얘기했거든요. 내 얘기한 그대로 내가 미래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요런 문제 온다. 이렇게 가면은 가정도 문제 온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문제 온다. 미래에 일어날 걸 얘기해 줬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래가지고는 뭔가 모르게 다른 색깔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안 맞을지라도요. 교회가 부흥되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면 돼요. 제자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색깔 띠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색깔 띌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70인 중요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하고 가는데 이 복음운동을 성경인들은 순수하게 깨끗하게 잘해야지 자꾸 다른 색깔 띠보세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쉽게 말하면 탁 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이 교회가요 굉장했습니다. 왜 굉장했냐? 모든 중직자들이요 전부 이 전도에 답을 얻었고 모든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이 지역이었어요. 모여드는 교회 말고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기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서 모든 문제 해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목적이 아니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안 될 게 없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70인 축복 오늘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미션홈을 계속하겠습니다.